이 자리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 입술을 주장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시고 할 말만 하게 하시고 이 시간 제 나눔이 취할 것은 취하고 아닌 것은 지나가며 각자의 마음에 맞게 들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아닌 오직 주님은 드러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저도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눈이 굉장히 안 좋아서 원래 이런 자리는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돌려서 거절을 하려고 해도 계속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본 리본팀 가서 느꼈던 은혜가 그래도 괜찮다라는 은혜였거든요. 근데 그 딕션 그대로 그래도 괜찮다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피할 수 없군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더 매끄럽게 간증을 나누기 위해서 좀 핸드폰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혹시나 이제 얼굴을 가리거나 조금 버벅이거나 뭐 조금 정적이 있거나 그런 부분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안경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패셔너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게 맞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제가 빛이랑 자외선이 약해서 그래서 이제 안경을 쓰고 다니는 거라 그냥 이 사람은 그냥 패셔너블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냥 생각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간증자의 모드로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 가기 전부터 굉장히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무엇보다 팀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관계가 선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에 사람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준비 과정에서부터 각자 맡은 일을 알아서 감당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어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자기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자체로 조화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큰 안정감이 되었고 벌써부터 무언가 받는 듯한, 누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중보기도였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올리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는 그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저를 지탱해 주었고 마음이 충만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일본 선교 기간 동안에는 총 3가지 은혜가 크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습니다. 선교 사역 중 개인적으로 가장 부담스러웠던 것은 불고기 덮밥을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불고기 덮밥이 일본에서는 규동이나 부타동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것이 흔한 메뉴고 또 가정식이라서 대접할 때 쓰이는 메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하면 대접이 아니라 푸대접처럼 보일까봐 굉장히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맛없다라는 말이라도 들으면 어쩌나, 우리가 하나님 이름과 또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라는 이름을 안고 가는 건데 혹여 그 이름에 누가 될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만들어보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도무지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리 한번 만들어보려 했던 거는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현지에 가서 척척척척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딜레이 없이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불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한국에서의 요리의 치트키인 갈아 만든 배 음료 큰 거 2병을 가지고 그 2명에게 부탁해서 거기 캐리어에 넣어서 가져갔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선교사님께서 이미 장을 다 보시고 조리까지 끝내주신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게 걱정해서 계속 우리 어떻게 하냐, 막 장 보는 근처에 그 맛이 양념된 불고기를 파는 게 한국식 음식 맛이 나냐, 이런 게 열띤 토론을 했었는데 그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조리된 거를 데우기만 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맛 또한 또 한국식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저의 마음속 깊이 울림이 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영아, 네 마음 다 안다. 나를 위해 애써줘서 고맙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 네 염려와 걱정들은 이미 내가 준비해 둔 것들이야. 나를 선택했니? 너는 그저 내가 예비한 길을 따라오면 된단다. 그 짧은 순간이 단순한 식사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다가왔습니다. 일본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제 삶 전체의 염려와 고민을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식사 대접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에게 정말 선물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정말 선교사님께서 준비되신 분이셨습니다. 그 식사 안내부터 시작해서 저희를 운전해 주시면서 계속 데려다 주시고, 또 일본 현지에 대한 문화적 배경과 또 그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연결됐는지까지 그 가이드 역할까지 친히 감당해 주신 건 모두 여호와 이레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선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받고 누린 시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평안을 많이 누리고 왔습니다. 평소 저는 늘 염려와 불안과 또 부정적 생각에 쉽게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은 사람인데요. A병이라 그런지 어쩔 땐 정말 평안을 누리며 괜찮다 하더라도 어쩔 땐 또 한 번 시작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4절, 5절까지 늘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기간 동안은 이상할 만큼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물론 불쑥불쑥 그 기질이 올라와서 불안이 고개를 들기도 했지만 그 생각이 정말 감사하게도 길게 이어지지 않고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팀 분위기가 참 좋아서 그 마음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준비 때부터 선교 기간 내내 부족한 부분이 서로에게 있어도 서로 간에 수용했고, 또 그래도 괜찮다며 서로 격려하고 입술을 지켜서 축복의 말만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도 금세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팀 안에서 마음의 안정과 평강이 계속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눔을 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보다 말씀이 중심이 되었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몸된 지체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기쁨을 실제로 경험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마침 엊그제가 강복 80주년이었죠.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감이 있는 나라인 일본을 제가 갈 줄도 몰랐고, 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줄도 몰랐습니다. 성경에서 원수를 두고 기도할 때 그 머리에 숯을 올려달라고 했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 머리에 숯을 올려달라고 했던 대상이 저는 일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본. 네,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유감이 되게 많은 일본이라서 처음에 일본 선교를 신청할 때 사실 일본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히 휴가 일정이 일본밖에 맞지 않아서 일본을 신청했을 뿐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인식이 많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가족 여행으로 어쩔 수 없이 일본을 다녀오고 그 이후 제 마음속에 일본에 대한 좋은 인상이 점점 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단기 선교 선정으로 일본을 선택해도 괜찮게끔 이어졌습니다. 아예 예전 같았으면 일본은 선택지에도 없었는데 그래도 좀 선택을 해볼까라는 선택지 안에 있었다는 것조차 저에게는 굉장한 큰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팀의 방에 일본에 대한 마음을 부어달라는 기도 제목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단기 선교 현장에서 일본의 영적 현실을 직접 마주하게 되었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일본이 부족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여기는 그들의 모습 속에 겉으로는 부유하나 속으로는 영적 가난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조차 주변인들에게 폐를 끼친다고 여겨서 열매가 거의 없어 보이는 그 일본 기독교의 현실이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그때 저는 일본 복음화가 정말 시급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내가 만난 아이들과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적 리플레시를 위해서 떠난 단기 선교였지만 돌아와 보니 모든 시간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러만 갔는데 너무나 받고만 온 것 같은 그 뜬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 시야를 넓히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나에게 맞춰진 신앙에서 너, 우리를 보게 되었고, 받기만 하던 신앙에서 주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얻었습니다. 선교 후 돌아와서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를 알지만 내가 지금 받은 그때 은혜를 내가 할 수 없다고 단정짓고 한계짓던 것에 흘려보내는 실천으로 어쩜 이 자리에 서게 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한정된 틀이 무너지고 새로운 눈이 열린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일본을 향한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